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봉독은 20절에서 21절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이 본격적으로 또 고난의 삶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입성과 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에 있을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순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사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느낌은 있지만 거부감이 약간 드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우리 느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 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세상의 순종과 성경적인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자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순종 말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는 것인데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자발적인가 자발적이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순순히 따르면 순종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권세와 권위와 이 모든 여러 가지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하게 될 때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씁니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 가르치고 순종을 잘 배워야 사회생활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네 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부딪히지 않지 꼭 그래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는 그러한 이 자녀가 되게 되면 사회생활에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느낌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소한으로 효도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게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일이라 최소한으로만 하면 대략 사람들로부터 눈총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유심히 관찰해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 이것을 샤마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이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 단어가 옮겨져 왔습니다.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의 권위 아래서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자신을 거기에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헌신하는 것을 포함해서 순복하는 것, 이것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사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페이사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설득해서 우선이 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설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최우선을 드리게 된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것도 복이 됩니다만, 무조건 잘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설득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버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순종과 성경의 순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부분에서도 다르지만 좀 더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는 순종의 동기가 다릅니다. 세상의 순종은 의무감이 동기예요.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적받고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 듣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법을 지켜야 하니까,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고 조직체에서 살려면 말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근본이 다릅니다. 세상의 순종은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해서 기꺼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모든 말씀까지도 다 순종했는가?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 또 소극적인 순종, 혹은 희생적인 순종이라고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찾아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다 찾아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순종의 대가로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척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순종한다, 내가 이것은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때로는 저 사람이 싫고 때로는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척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지어는 그것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이 모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다르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주 조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도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정말 수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순종의 이유와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순종은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기쁨이 있고 하지만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순종의 이유, 목적, 결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다른 권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순종이 됩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옳게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이유요, 동기요,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지난 세 번째 성자지심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역사의 분기점이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왜 순종을 또 이 순간에 한 번 더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순종인데 특별히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몇 가지만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의 그 어떤 열매, 보상, 상급 전체를 정리하면 다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머물게 한다.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 머물게 하느냐 아니면 땅에서 쫓겨나느냐 하는 이것이 순종이 판가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함께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는
에덴 동산에서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쫓겨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복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냐면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 안에 있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이 기준이 뭐냐? 순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에덴 동산 바깥에서 밥 깔고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최근에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로 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 그만둬 했다는 뜻입니다. 촛대가 옮겨갑니다. 순종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애매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이 모든 역사를 정말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반쪽짜리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선별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지키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 일꾼들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복을 누리는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물 떠온 하인들이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담아서 그냥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가? 여러 이유들이겠지만 아주 굵직한 분명한 이유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일단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단단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주변이 같이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공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피터 허쉬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 소개한 예화 중에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남자에게, 병약한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집 앞에 있는 이 바위를 매일 밀어라. 매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그 바위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간 틈나는 대로 계속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이 남자가 점점 회의에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위가 8개월 동안 밀었는데 움직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1cm도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통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울어?
이 병약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순종해서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이게 뭡니까?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한 말 기억하니? 내가 한 것은 바위를 옮기라고 한 말이 아니라 바위를 밀어라고 했던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 바위를 밀으라고 한 말에 아름답게 순종을 했단다. 너 가서 거울 좀 봐.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이 바위를 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근육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 다 근육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미세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지난 8개월 동안에 사실은 밤마다 기침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안 하니까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건강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순종했다고 해서 이게 뭐가 있겠나,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은 내가 이것인가를 해서 갑자기 큰 기적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어느 틈에 변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이 열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다 무릅쓰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느 한순간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신뢰하며 따라갔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변화되며 역사하시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